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같이 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6월은 우리에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의 역사를 가진 아픔을 간직한 달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6.25 사변이 난 후에 군인만 40만 명, 백성이 100만 명 이렇게 사상자를 낸 이 끔찍한 전쟁 속에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1956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현충일을 지정했는데 오늘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기억하면서 아픈 역사지만 기억하면서 또다시 이런 전쟁이나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마주하는 삶의 위기는 또한 신앙의 위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에서 바른 삶,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이 믿음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하에 순교자도 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6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위기 때의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상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과연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바른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돌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위기에 대한 극복의 지혜가 되는 성경 말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신앙인들의 본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 무엇이 위기가 되었는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학교에 뽑아가지고 학교 특별 공부도 하게 하고 또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서 지방 관리로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위기가 왔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면서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라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다가 이 폭이 3m, 높이가 30m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형을 떠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왕이 신상을 세웠지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 모양을 본떠서 신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저 옛날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를 허물고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을 세운 것처럼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상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하면서 우상화 노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왕도 인간의 헛된 야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분수에 넘는 야욕, 교만의 극치예요. 왜 이런 우상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다니엘이 그 꿈과 꿈 내용을 해석해 주었는데 왕이 꾼 꿈에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과 팔도 은이고 배가 동이고 넓적다리까지 그리고 밑에 다리 발가락 이런 데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한 돌이 일어나서 발을 치니까 우상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금머리가 되고 그 다음 일어날 그런 왕조는 은과 같은 나라고 그 다음엔 녹과 같은 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금 같은 나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야 될 텐데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세상 왕국은 다 무너지고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야망, 욕심이죠. 그래서 머리만 금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금신상을 30m 높이로 약 아파트 10층 높이로 세웠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우상을 보면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거기다 절하고 싶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노린 겁니다. 우상화 작업을 한 게 틀림없는 것은 오늘 14절에 보면 내 신이라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신과 이 신상과 자기를 동일시해 가지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결국 자기 우상화 작업이죠. 우리는 이해가 잘 되죠. 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화 노름을 하니까.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한 모든 나라 사람들, 거기 관리들 다 이 투라 평지에 모이게 하고 특별히 행정관들, 지방 장관들, 중요한 관리들 다 모이게 하고 오케스트라, 온갖 악기들을 다 관현악을 다 연주하게 해가지고 그 연주 음악이 울릴 때 모든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주를 신호로 해서 다 절하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들에게는 위기예요. 왜 위기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죄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으니 참소자들입니다. 왜 사람을 참소합니까? 시기와 미움 때문이죠. 괜히 사람들을 허물을 얘기하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와 미움 때문이에요. 지역 감정 막 이런 거 부추기고 해가지고 또 무슨 학벌이니 인종이니 막 이런 거 차별해가지고 결국 시기와 미움을 나타내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벌써 구별되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네. 이건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기묘하게 이용도 합니다만은 교회에서까지도 이런 쓴뿌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느 지역 사람인데 뭐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차별하고 그런 거는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면은 그런 차별을 조장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소에 따라서 참소.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참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부역자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는 줄 알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탄은 너를 위해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거 먹으라 하고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또 광야에서 시험할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 동안 굶주린 금식한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 남을 참소하고 판단하는 것, 이 함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고 빠진 사람이 있다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임수봉 원사님이 늘 너무 막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쓴다는 게 어깨 수술했다고 썼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주보를 잘못 만들었네. 어깨가 아니고 목 디스크 수술인데 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틀린 사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거잖아요. 자존심 주시면 상할 것도 없고 상처 줄 것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뭔가 충고를 하려면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신중하게 충고해야 되지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욥기서에도 보면 욥을 참소하는 마귀를 보세요. 그런데 그 마귀는 결국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 끝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기 질투로 참소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절대로 사단의 신분꾼이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조치를 합니다. 이 참소의 말을 듣고 당장 그들을 잡아오너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런 자가 있어? 당장 죽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끌어오라. 그래, 억지로 끌어온 것 같은데 왕이 하는 말을 보면요. 막 노하고 분노해서 당장 죽일 것 같이 막 끌어오라고 그랬는데 막상 이 왕의 하는 태도를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했다고 느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렇게 했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부드럽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해요. 왕궁학교에 특별히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다니엘의 소청을 따라 특별히 장관 직위도 주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참소하는 사람 말 그대로 고지 안 듣고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또 대우를 해줍니까? 네.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는데, 회유의 말을 한번 봅시다. 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내 금신에게 절하면 오케이, 좋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얼마나 배려하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을까 걱정되는지 위협과 협박을 하죠. 그 다음 내용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위협과 협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회유도 당하고 위협과 협박도 당합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일본 천황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다 죽이겠다 막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 안 믿겠고 한 번만 그냥 절하면은 상을 주고 잘해주겠다 막 회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여러분을 말해 특별 승진도 시켜주고 막 보너스도 다른 사람 줄 때 주는 데다가 회장님이 더 얹어주고, 휴가도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오려고 하고 막 특별 대우를 해준다 그래 봅시다.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또 막 회식도 시켜주고,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지. 특별히 내가 직장도 없고 어려울 때 나를 채용해가지고 기술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더니 이렇게 잘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장님이 뭘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 언론에서는 자꾸 교회발 코로나 막 이러니까, 아무개 나 이게 직장 그 직위를 잘 몰라. 부장이라고 합시다. 부장님. 코로나발 교회가 코로나발이잖아. 한동안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 직장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부장까지 세워주고 지금도 누구보다도 더 빠른 승진을 했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 앞에서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입장이라고. 그런 입장. 그런 입장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돌파하는 것은 큰 것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시험을 견디게 해가지고 큰 일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쟁을 만나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그런 어려운 지경을 만났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서 이 바벨론 나라의 지방 장관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왕이 특별히 잘 대우해주고 왕이 그렇게 잘 돌봐서 된 거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눈이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면은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이 더 멀리 열려야 돼요. 몽골인들은 멀리 초원을 늘 바라봐가지고 시력이 4.0, 5.0도 막 된대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멀리 볼 수 있는 원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시한 눈앞에 밖에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이 조치를 하는데 배려해주고 그렇게 위해주는 이것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의 위기예요. 여러분 막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건 오히려 위기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위해주는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순교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확고한 개인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신앙이 전쟁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고 흔들림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고해서 전쟁에 잡혀가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고 참 아무 방법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학교에 가서 왕이 주는 특별 진미와 포도주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내 신앙을 더럽힌 일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거절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극복해내는 사람이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강해지고 순교신앙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말 안 들어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결국은 이를 성사하는데 물과 채식만 달라 이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달라. 열흘 후에 시험해달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 보이고 더 지혜가 뛰어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큰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신앙을 극복하는 길이 큰 위기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고하게 정하면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격적인 신뢰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17절 같이 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전능자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왕 오셔서 찬송을 드렸는데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든든한 한 사람이 도와줘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지러운데, 은사 문제로 어지러운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히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임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직임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맡긴 사역이 다양하지만 그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뜻으로 협력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인격적 신앙, 인격적 신뢰의 신앙,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합했어요. 연합하니까 더 강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강한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연합해서 오늘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이 친구들도 3명이서 연합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으로 확신한 신앙인들이 연합한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확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그런 중심을 가졌죠.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냥 내가 죽는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철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순교 신앙이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뭐 기회를 다시 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단호하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얘기로 하자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관점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봐 하는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인격적 신뢰의 믿음에서 올바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해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회유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이 없으면 보이는 게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올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 이럴 수 있는 거죠. 요즘 드라마식으로 하면 아닌 건 아닌겨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결단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단해.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이런 자세.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썩을. 네. 우상은 썩어질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또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이 썩어질 것들로,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한 사람 보고 썩을 그러지 말고 이 우상 숭배, 이건 썩을 거예요, 진짜. 네? 신앙 고백. 요즘 드라마식으로 한번 신앙 고백 해봅시다. 순교 신앙.
그건 아니라고 봐. 네, 따라서 해봐요. 아닌 건 아닌겨. 이런 썩을. 네, 우상숭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이건 썩을 하고,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썩을 일이고 망할 일이다,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분명한 신앙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복음적 신앙.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씻어도, 허다한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우리 죄를 씻어낼 길이 없어요. 우리 죄는 비누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연합되고 부활에 대해서 연합되게 해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겨 말할 수 있고, 그건 아니라고 봐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썩을 것은 썩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복음적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적 신앙. 이게 복음적 신앙이 안 되면 잘 나다가 또 삐뚤어져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누가 잘 도와줘서 고마우니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자존감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드라마에서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뭐 옛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만이 옳다,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확실한 자존감을 가진 자가 순교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가르쳤어요. 누구를 두려워라고 가르쳤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도 이런 신앙으로 단호하게 얘기한 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질 수 있지만 그 영혼까지 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상은 썩을 거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 이 확신에 있는 자가 신앙을 적용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9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십계명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땅에나 땅 아래 것이나 그 어떤 사람의 형상이거든 뭐든지 만들지도 말고 거기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분명해야, 이 관점이 분명해야 그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9절,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본 거는 왕이 상전이고 왕이 잘해줬지만 사실은 왕 위에 계신 분의 섭리와 왕 위에 계신 분이 다스려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 잘해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려고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9절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위에 계신 상전을 생각할 때 결국은 위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회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교 신앙을 발휘했더니 결국 왕도 굴복해요. 왜냐하면 위에 계신 상전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결국은 왕도 굴복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무리 법을 내도 새로운 법을 냈어요. 그래도 이 법은 하나님의 법에 위축되면은 이 법을 시정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인데 우리 양주시 지방자치법이 헌법하고 위배되면 어떤 걸 고쳐야 돼요? 헌법을 고쳐야 돼요?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돼요?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되죠. 네. 왕의 법과 하나님 법,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의 모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법을 그 밑에 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법이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왕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그 법이 결국은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법,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무슨 동성애 차별 금지법 하면서 동성애, 젠더 막 이런 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성경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위배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차별 금지법이 충분히 잘 돼 있어요. 차별하지 않도록, 피해받지 않도록. 그런데 은큼한 수작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타락의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찬동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유럽 교회의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가 스웨덴 기독교 국가, 전 국민이 다 기독교 신앙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권이 보호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완전히 야만 해적 민족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기독교 문화가 꼽히니까 나라가 달라지고 부유하게 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국가가 막 교회를 보호해주고 목사님들의 생활비도 대주고 관리비도 대주고 막 이런 그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정치가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동성애법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거를 반대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생활비도 주고 이러니까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이 동성애법을 배우고, 또 이 삐뚤어진 교사들이 어떤 걸 가르칩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잘못된 성교육, 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옛날에 율법적으로 어렵게 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더 강조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다 기독교, 명목상 기독교인들인데 예배 출석은 1몇 %밖에 안 된대요. 예배는 언제 오느냐?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명목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때에 이 잘못된 법들을 만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고, 그 사회복지제도라고 막 주기 시작하니까 지금 국민의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보통 세율이 30%가 넘는데요. 32몇 %인가. 그리고 조금 그래도 월급 좀 받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세금이 50%가 넘는데요. 50%가. 맥도날드 집에서 알바하는 사람하고 의사하고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 사람들이 자꾸 나라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매번 주는 거 갖고 막 해거리고 그럴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작밤 기도회 때는
신사참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영상 거기서 정말 제가 도전받고 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보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 찬양 인도도 한 10분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고 특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빨리 그 메시지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해야 작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들을 해야 큰 위기도 극복하고 순교의 신앙까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물과 채식을 하는 결단을 했죠.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솔객 다 죽이게 된 그때에 합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숨을 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타내고 푸른 불에 던져놓는 그 위기 속에서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분노해서 정말 배려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 진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 사랑하면 던지겠어요? 분노해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는 군인 중에 용사를 불러서 그들을 결박하고 갔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용사가 결박해가지고 던져 넣으려고 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 곁에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밀려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이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과 모자까지 다 쓰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에요. 한 분은 보니까 신들의 모양과 같다 그랬어요. 성육신으로 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이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분이요 위기 때마다 나타나시는 분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 기회에 내가 믿음을 한번 분명히 보이겠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네? 없을 때일수록 더 11조도 하고 도전하는 거 도전. 내가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해보겠다. 이러면 하나님 굶어 죽게 하십니까? 감당하는 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칭찬해주고 이들을 높여주고 누구든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이 선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한 신뢰하고,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경배받으실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 축구하는데 5대0으로 이기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훈련한 거예요. 실수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훈련해가지고 그냥 골링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대로 정확히 슛을 해서 5대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어쩌다가 재수조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만큼 안 될 때, 힘들 때 그걸 다 겪어내고 계속 도전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늘에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고 영원히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순교자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하나님 막 특별 대우해줘요. 영원히 빛나, 영원히 존귀한 자리. 여러분 금세와 내생에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가슴 아픈 달